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 사람 보면 인격에도 문제가 있고 심각해요. 그 사람 보면 실망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보면 소망이 생겨요.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꿈을 꾸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의 사랑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교만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시간에는 무례함에 대해서,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무례라고 하는 건 한자죠? 한자. 무슨 뜻이에요? 없을 무의 예절 예자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예절이 없다. 자, 이걸 속어로 쓰면 싸가지가 없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절이 없는 것을 무례하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절은 기본이에요, 기본.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그 예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내 멋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그 품종이 좋은 강아지를 집에서 키워도 개는 개죠. 그죠? 그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요즘은 뭐 언니 오빠 하던데 그게 무슨 개 식구지. 그게 뭐 하자는 건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뭐 언니 오빠 뭐 형부까지 나오겠어 이제 조금 있으면. 개는 개다. 이런 게 아무리 명품 명견이어도 개는 개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예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가 예절을 갖춘 거 보셨어요? 지멋대로 이제 배고프면 으르렁대고, 그죠? 이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퇴색시켜버리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 무례함으로 인해서 퇴색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무례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무례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가져올까라고 고민을 하셨겠죠? 무례함이라고 하는. 우리는 무례함 이렇게 하지만 이 그리스 사람들은 단어 하나 속에 많은 뜻이 있어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그 단어를 가져오는데 어떤 단어를 가져오냐면 아스케모네오라고 하는 동사를 가져옵니다. 아스케모네오. 따라해보세요. 아스케모네오. 이 아스케모네오라고 하는 동사를 가져오는데 이 동사는 형용사에서 왔어요. 아스케몬이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왔어요. 형용사의 어근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 형용사 아스케몬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safeness. 그러니까 safeness니까 less는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safe는 그 어떤 형상, 형체. 그죠? 거기에 less가 붙으면 형체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safeness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스케몬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형의, 기형. 무를 심었는데 무가 김작무를 심었는데 이게 무슨 단무지무가 돼버리든지 다리가 막 여러 개가 생기든지 기형이 생기는 거죠. 쓸 수가 없죠. 상품 가치가 없고, 그렇죠? 원래의 그 종자가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스케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자꾸 기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례함이라는 거 하는 뜻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힘들어요. 오늘 힘든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계신 거죠? 쉽게 하여튼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꾸 기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래에서 자꾸 벗어난다는 거죠. 이런 뜻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꼴 사나운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보기 흉한, 그리고 결국엔 성품과 연결되어서 우아하지 못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스케몬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그런데 이게 동사로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아스케모네오라고 하는 이 동사로 쓰임 받을 때는 영어로는 unbecoming이에요. unbecoming. to be unbecoming. become이라고 하는 것은 알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알맞은 상태. 어떤 조화가 균형이 잘 맞아서 적절한 상태, become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un자가 붙으면 부정이죠. unbecoming은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조율이 되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상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상태, unbecom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사로 쓰임 받을 때도 그렇게 써요. 그러면 동사로 썼을 때 이 아스케모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생각을 하고 이 단어를 가져왔어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써요. 그것도 고린도서에서만 2번 써요. 그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격조에 맞지 않게 행동하다. 동사로 쓰일 때. 뭐에 맞지 않게? 격조에 맞지 않게. 뭔가 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파티에 갈 때는 뭐예요? 장화 신고 가면 돼야 안 돼요? 왜요? 저기 삽 이렇게 메고 파티 가는데 장화 신고 이러고 가는. 근데 밭에 오는데 밭에서 밭을 매야 되는데 드레스 입고 오면 돼야 안 돼요? 이게 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격을 맞게 말을 해도 격에 맞게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조에 맞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을 이 아스케모네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스케모네오는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울리지 않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 그 사람답지 않아.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모스케네오라고 해요. 또 세 번째 의미는 이 보기에 사납게 행하다.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사나워, 너무 사나워, 사납고 독하고 막 이래요. 이것을 아스케모네오라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행동과 말과 행동에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지를. 그게 무례한 사람, 여러분 밖에서도 무례한 사람 보세요. 예의 없는 사람 기분 좋으세요? 이러죠. 무슨 저런 사람이 이렇게 불편하죠. 사람이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사나운 상태가 바로 무례함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의가 있으시죠? 이렇게 앉아 계신, 아니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왔니? 감사합니다. 예, 이분들은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또 드리러 오셨어요. 참 잘 될지어다. 크게 잘 될지어다. 그럼 예배를 저렇게 삼아야지. 어떻게 예배 한 번 있는 것도 빼먹을까? 이러는 이거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크게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 정신이 나간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격조가 맞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바꾸면 격조 있는 성도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격조 있는 성도가 되자.
격이 있는 성도가 돼야 돼. 격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성도에게 잘 어울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례하지 않고, 이것은 이 격조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과 연결이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에서 떠나면 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완전히 죄인의 그냥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은 바로 사랑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모습을 내게 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한테 무례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격이 떨어집니다. 격조 없이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례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태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건 뭘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 그것을 고린도전서 여러분 이번 주에 올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가슴판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 가장 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집에 가면 십자가는 안방에도 걸려있고 입방에도 걸려있고 천장에도 걸려있고 막 온통 십자가를 달아놨는데 가슴에 십자가가 없어. 자동차에도 앞에 하나 걸어놓고 뒤도 하나 걸어놓고 트렁크 열면 거기 하나 걸려있고 그런 분은 계신가? 어쨌든 십자가로 다 도배를 해놨어. 그런데 진짜 십자가가 없어. 그래서 격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거라고 그랬죠. 이건 이 무례함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 단어의 의미, 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격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반응하는,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안에 가슴에 십자가가 뛰고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길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은 망하지 않았어요. 2000년 역사 속에도 지금 망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의 길은 다친 적이 없어요. 그 십자가의 길, 여러분 이 세상에 내놓은 길들을 보세요. 다 다치죠. 예? 길 사람들 내놓고 안 다니면 다 다치는 거죠. 그냥 맨땅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수없이 많은 길들을 사람들은 냈습니다. 그렇죠? 유적이라고 말하고 하여튼 많은 길들을 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냈던 길들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져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이 뒤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진짜니까요. 그런데 무례히 행하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대요.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격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아예 하나님이 없는 이런 존재들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 아이고 너나 걸어 그 길. 나는 잘 먹고 잘 살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미 시작이 됐죠. 예수님이 이 땅에 민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십자가는 시작이 된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박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 십자가를 정리를 쫙 해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했는데 그것을 포기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서도 끝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가난한 집, 가장 없는 집, 가장 힘든 자리, 그리고 죽음의 자리도 가장 낮은 자리,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시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벽에 붙여놓는 십자가가 아니고 이렇게 세워놓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영혼에, 내 가슴에 띄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복잡한 인생이 꼬이고 내 삶이 막 엉망진창이 돼도 십자가 하면 딱 멈춰야 돼요. 십자가 하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할 말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하면 딱 멈춰야 돼요. 한번 해볼까? 십자가 딱 하면 멈춰야 돼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십자가 하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돼요. 거기서 가면 갈수록 이제 고통이에요. 계속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격이 자꾸 떨어져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떨어지고 자꾸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내 인생도 어떻게 되지는 못해 미래도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공생애를 사시면서 모습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세요. 누구에 이끌려서?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은 기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이게 습관인 거예요. 성령님과 늘 교제해요. 하나님과 늘 교제해요. 광야에 들어갈 때도 혼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성령님과 같이 들어가요. 제 말이 지금 빠른가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빠르지? 일부에서 다 못했기 때문에 지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40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40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시험이 찾아와요. 3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6절에서도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이 두 가지는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써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쉽게 설명드릴까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성도라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좋은 땅에 다니는 집사라면, 네가 그렇다면 한번 해봐. 왜 그렇게 사는데? 왜 그 모양으로 사는데? 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네 인생은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으셨어요? 그럼 조금 더 가야 되는데.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자꾸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자녀거든,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의식주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의식주의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도 버려버려. 이게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죠. 떡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떡 만들어 버리는 거죠.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공간, 조금 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가장 풍요롭게 사는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아세요? 오고 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 가장 풍요롭게 사는 시대입니다. 정주의 꿈? 갈비집이 있습니다. 정주께서 이 수원에 내려오실 때 뭐 타고 오셨죠? 가마 타고 오셨어요. 어마. 그거 가마 매는 분이 몇 명씩이더라? 여기 4명인가? 어쨌든 그게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5명인가? 메고 가는데
이게 이 사람들 연습 얼마나 하겠습니까? 왕이 타는 엄한데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복도 보포 하나 이거 연습 맨날 할 거야. 얘는 이거 임금님 나가면 이거 해야 되니까 계속 이것만 연습했을 거라고. 지금 군악대 연습하는 것처럼. 걔네들은 3년 동안 군악대 이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빵빠레 뭐 국가 행사할 때 빵빠레 이거 한번 울리려고 계속 악기 닦고 연습하고 악보 없이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갑 끼고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장갑 끼고 연주해보라고 해서 되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얘네들은 이게 얼마나 익숙한 장갑 끼고 되잖아요. 하얀 장갑 끼고도. 그게 3년 동안 해서 나온 거라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임금님 타셨는데 여러분 이 어마가 아무리 안 흔들려도 바닥이 쿠션이 이렇게 풍신무진했겠어요. 소문 넣긴 넣겠지만 그게 쿠션이 또 자꾸 꿀렁꿀렁하지. 임금님이 타신 게 참 아휴. 자, 그런데 정조 임금님이 이 수원에 오실 때 거기 옆에 티코 갖다 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티코. 정조 임금님 선글라스 끼실 거예요. 어디 이런 기야도다. 속도 빠르지, 쿠션 좋지, 꿀렁꿀렁 안 해도 되지. 임금님도 못 타본 자동차를 지금 타고 다니고 최고의 호화를 누리는데 어떻게 불만이 그렇게 많을까요? 인간에게. 여러분, 저는 예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현재에 불평거리들이 많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불평거리가 사라지면 더 큰 불평거리가 생길 겁니다. 상대적이니까. 그게 채워지면 또 더 큰 불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고마워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라지죠. 이 의식주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띄어내리래요. 명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세 번째는 마태복음 4장 9절에 나오는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한 번만 무릎 꿇으면 이건 이 앞에 있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빠져버려요. 빠져. 그냥 찔러본 거예요. 그냥 찔러서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강조했으니까 더 강해지는 거지 이게. 그래 난 예수 믿는 사람. 내 정체성이 이거야. 그런데 뒤에 여러분 이게 마귀라는 놈이 이런 데니까요. 뒤에서 싹 집어넣는 한 번만 무릎 꿇고 다 줄게. 그건 뭐예요? 거기에 부와 재물과 명예와 전부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겼던 방식이 뭐예요?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뭐 되었으되?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험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다?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는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격이 떨어지지. 무례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거예요. 이거는요.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격주가 사라져버려요. 십자가가 사라져버리니까요. 이런 거죠. 내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어요. 그래 재물이 많아요. 제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어디 가죠? 재물 알아주는데 가서 폼 잡을 만한 데 가잖아요. 나 돈 많다. 돈도 안 주면 안 내놓으면서 더 많다. 약한 데 가가지고 돈 자랑하고 또 지식 자기가 좀 지식을 뭐 박사가 몇 개씩 돼. 응? 몇 개씩 돼가지고 가가지고 학위가 몇 개씩 되니까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괜히 아는 척하고 막
끝나. 또 신앙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필요로 한 곳에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물질 쓰일 수 있는 곳에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재능 쓰일 수 있는 곳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지식 쓰일 수 있는 곳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쓰일 수 있는 곳에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십자가 길을 걷는 게 아니고 멸망으로 인도되는 미련한 길을 자꾸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내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가장 격조 있는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격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격조. 탁 건드리면 십자가. 탁 건드리면 우리 집 60평. 아유, 진짜.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 충만하도다. 그쵸? 그 십자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성도면 어울려야 되는데 잘 어울릴게. 음식에도 뭐가 들어가야 그것이 맛이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재료인데 뭘 많이 넣냐에 따라서 음식이 잘 되기도 하고 음식이 맛이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살아나는 거죠. 성도에게 잘 어울리는 것을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 뭘까요? 바로 사랑과의 관계예요. 잘 어울리는 성도가 누굴까요? 누군가와 마지막 이별을 할 때 그때 모습을 보면 알아요. 진짜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는지, 잘 격에 따라서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는지. 이런 거죠.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구죠?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는 분? 부모님 혹은 부부.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그지? 부모님 있어요. 부모님. 또 친구, 동생 다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놓을 때, 너와 나를 갈라놓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았는지 안 했는지 그때 알 수 있어요. 자, 부부로 이야기합시다. 부부가 살았어요. 평생 살다 보면 둘이 같이 갈 수가 없죠. 그거는 뭐 사고가 아니면 같이 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부의 연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죠. 마지막에 우리가 이별하는 날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런데 내 배우자가 이런 말 해주면 그 사람은 잘 산 거죠. 여보,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있어서 당신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어서 참 삶을 참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인사하고 눈을 감으면 잘 산 거죠. 그렇죠? 또 나도 살아있는 내가 있다면 죽어가는 배우자나 그렇게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둔 그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면 잘 산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 앞에서는 그런 표시 안 하는데 아우 저건 빨리 안 죽나? 아우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지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왜? 무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생명,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건 심각한 질병입니다. 내 영적인 문제에 암에 걸렸든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야 그게 정상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의 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이들을 다스려 가십니다. 잘 어울리게 하는 그 맛을 내는 것은요, 성령께서 맛을 내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맛을 내주신다. 믿습니까?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맛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 내 인생을 향한, 저들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들이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게 베드로 사도가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히 이 안에 갖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이게 잘 어울리는 모습이죠. 이웃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만 잘 먹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살다 그냥 가려고?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이면 이곳에 모여서 함께 힘을 얻고 형제 자매가 함께 교제하고 실패했던 자리는 다시 회복되고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전리품을 올려드리고 또 다시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시기를 위하여 열심히 뛰시겠죠. 직장에서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죠. 그러신 거죠? 그러신 거죠? 네, 그러셔야 돼요. 또 성령이 덧입게 되면, 능력을 입게 되면 어떤 일이 나면 십자가를 사랑하게 돼요.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요.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깊이 그 길을 내는데 내 삶을 드리죠. 길 내는 게 쉬워요? 여기 터널 뚫는데요. 저기 지금 여기 터널 한 1km 정도 된대요. 이게 900 몇 미터라고 하던데 이쪽에서 지금 터널을 뚫다가 이제 저쪽 반대편에서 이제 지금 여기 공사를 흙을 다 퍼갔어요. 어저께 소장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고맙다고 내 방에 배를 갖다 놓으셨거든요. 이 배 말고 이따 점심시간에 가져다가 성도님들 고맙다고, 우리 성도들한테 고맙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그런 거겠어요. 여러분이 잘하셔서 성도님들에게 고맙다고 그 배 한 박스 가져왔으니까 점심에 깎아서 맛있게 드시고. 터널을 뚫는데요, 그거 하루 종일 뚫어야, 많이 뚫어야 2m, 하루 종일 24시간 돌아도 2m 정도밖에 못 둔대요. 얼마나 힘들어요, 길을 내는 게. 우리는 터널 그냥 막 지나다니죠. 그러니까 저게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조금씩 뚫고 또 조금씩. 쉬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내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내 힘으로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 입을 때 무슨 일이 나냐면 사람을 무지무지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 얘기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오늘 외우려고 했는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너와 내가 예의 바르게 사는 무례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자,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던 모습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공동체에서 불편함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할까요? 자, 오늘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있었던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뭐부터 가르쳤을까요? 사람들은? 에? 이웃과 관계가 시작이 됐어. 뭐부터 가르쳤을까요? 응?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인사부터 가르쳤겠죠. 그쵸? 이웃집 아저씨가 지나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가르쳤어요. 인사가 뭐죠?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얘기죠. 그죠? 오늘날은요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때도 대학에 가잖아요. 가면요 애들이요 인사를 안 해요. 안 해요. 피해요. 이야, 저런 애들이 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와 있는데 어떡하지? 저거 기분이 안 되는데, 기분이. 인사는 저기 안산 동산고등학교만큼 인사 잘하는 데가 없어. 쟤네들은 선후배간이 아주 칼이에요. 선후배 1년째. 지금도 막 존댓말 딱딱 쓰고요. 아무거나 하면 인사해요. 누구든지 누구 그냥 운동하러 오신 아저씨한테도 인사. 안녕하세요. 다 인사해. 다 인사. 인사는 기분이에요. 인사 받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왜 그런데 인사를 안 가르쳐요? 왜 인사를 안 해요? 그 좋은 걸?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사는. 자,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직장 다닐 때 직장을 다녀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경영을 하지 않은 직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직장을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달라서 또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어서 직장을 이직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두 가지의 부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그동안 불만이 많아. 여기까지 꽉 찼죠. 씩씩거리는 거 맨날. 내가 월급 때까지만 기다린다. 내가 기다리고 딱 그날 내가 단판을 짓는다. 저게 무슨 사장이라고 저게 하면서 일을 득득 갈고 마지막 끝날 때 한바탕 하죠. 누구는 사장 할 줄 몰라서 그러냐고 확 그러고 그만뒀어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태도입니다. 이건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해요. 사장님 관계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요. 불편해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자기가 그런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방향이 달라 하면 그럼 이직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 사람. 아까 앞에 인사는 뭐죠? 인사가 아니고 폭력이죠. 근데 이 뒤에 후자의 인사, 바로 이게 인사예요. 자,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때 상사한테 적어도 직원한테 다 돌릴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자기를 가르쳐준 상사한테 손수건 하나라도 딱 포장을 해서 딱 드리면서 과장님 혹은 부장님 그동안에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곳에 왔었는데 제가 부장님 덕분에 과장님 덕분에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 우리 회사에서는 그것을 다 배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직하려고 합니다. 자, 불만이 있어. 자기 속에는 있지만 인사를 그렇게 하고 나와. 왜 싸우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면 그 부장님 다음에 부장님이라 하지 마. 사장이라 그래. 사장님. 그 사장님이 다음에 어떤 자기들 라이언스 클럽이든지 이런 그 사장님들은 사장님 레벨이 있어요. 자기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이나 그러면 그런 데에서 다 음식을 먹다가 이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컴퓨터 쪽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배울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나갔어. 얘가 컴퓨터에 관심 있는 애라고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래머. 연결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장님은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생각해서 떠오를 겁니다. 이게 인사의 위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끊임없이 관계하면서 살아가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 다음에 확장이 되기도 하고 축소되고 쪼그라든 인생, 무례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오픈된 그 역사를 살아가느냐 결정이 됩니다. 또 반대로 이건 직원만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직장의 오너예요. 오너, CEO예요. CEO가 경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직원들이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업을 경영하든 이것은 두고두고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자, 내가 CEO예요. 경영을 하다 보면 경영난이 올 수 있죠. 경제가 뭐 갑자기 그렇게 되고 해서 그러다 보면 직원을 감축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직원들 월급이 이게 월급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금방 한 달 돌아오고 금방 한 달 돌아오고 받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경영하는 오너 입장에서는 그 월급날이 진짜 회사가 확확 돌아가면 모르지만 안 돌아갈 땐 힘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다시 돌아가면 또 이제 일어설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게 최종적으로 생각한 건 직원을 감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어요. 그때 이왕이 없는 거 그 직원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시지 말고 적어도 2달 이상은 생활하실 수 있는 생활비를 함께해서 내보내 주세요. 아멘 안 하네. 뭐 곧다구로 살 거요? 어떻게? CEO가 아니어서 아예 앞으로 CEO들 하실 거잖아요. 적어도 2달 이상의 생활비를 포함을 해서 인사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보내주세요. 왜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가정에 소속해 있고 가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원 하나를 내보내려면 한참 전에부터 생각을 해야죠. 갑작스럽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다음에 우리 회사 힘들 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 알겠냐 나가 한번? 힘들어도 자기 월급 안 받고 그래도 와서 일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무례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CEO라고 그냥 탁 잘라내버리고 나가. 저기 안 되니까요. 내일부터 나오지 말. 무슨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오늘 얘기하냐고. 그렇게 생각 없이 경영을 하면 어떻게 회사가 성장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다음을 보고 미리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야죠. 여러분 CEO들 나오실 거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기업을 얼마나 축복하실까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종교 영역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 SNS 하시죠? SNS 많이 하시죠? 자, SNS는 보이지 않는 얼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SNS 문제 때문에 대중에게도 지금 수없이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막 악플을 달기도 하고 이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얼굴 보이지 않는다고. 무례한 거죠. 자, 이걸 조금 더 안으로 가까이 와볼까요? 여러분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가 생겼어요. 자, 요즘 흔히 사용하는 K 뭐 있잖아 그거. 그치? 응. 그거 막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막 하잖아요.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막 대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네? 내 저작 것이 기분이 나빠. 그럼 어떻게 해요? 팅!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나갈 때는 나갈 수 있지요. 나갈 때는 꼭 거기에
달아주세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제가요, 이런 영역에서 이렇게 돼서 제가 여기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모티콘 뿅뿅 딱 하죠. 뭔가 설명을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하고. 이게 인사를 못하는 거예요. 인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그 모양으로 하니까 다음에 돌아오는 후화는 계속 내 인생은 눈치 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만나면 떳떳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떳떳하지 않아요. 절대 떳떳하지 않아요. 뭔가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뭔가 나에 대해서 뭐 하는 것 같고. 그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마무리를 잘 못했다. 인사를 잘 못했다. 자, 이걸 교회로 와볼까요? 우리 교회만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 이제 찔리는 사람 많을 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밖에서도 있어도 안 되고요. 교회 속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공동체가 와해돼요. 공동체가 긴장하게 돼요. 자,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우리의 공지나 이런 것이 올라가는 게 뭐죠? 네. 거기에 중요한 것들을 다 올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초청이 돼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갈등은 풀어가야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탈퇴를 하지 마십시오. 탈퇴하시면 다음에는 다 빼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일부에서 안 돼요. 그러는데 너만 빼겠다. 그런데 안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인 것이 내 안에 인사하는 게 이건.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 카톡? 그래, 카톡이라고 해. 거기서 빠져나갔어요. 나갔습니다. 뭐 누구 아무개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불편해지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그걸 푸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자, 이것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의 문제예요. 그러면 공동체의 식구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영 껄끄름하고 서먹서먹할까요? 전자 후자. 그러면 이건 딱 하나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만약에 내가 실수로 그렇게 했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거. 그러면 꼭 떡을 하세요. 떡 사세요. 떡을 하세요. 떡을. 떡 한 말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죠. 제가요 이래서 이랬습니다. 네, 제 마음이 그랬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공동체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는 맛이고 이게 관계하는 맛이고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죠. 그렇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실수로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실수한 것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몰라요. 풀어야 돼요. 그거는요. 그래 나도 실수해. 그럼 너는 실수 안 하냐? 너는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따져서 뭐 할 건데 그거. 내 실수한 것에 대해서만 반응하면 돼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실수하죠. 그때 꼭 이렇게 하세요. 우리 떡 조금만 먹자. 응? 맨날 매주 떡하면 어떡해. 밥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떡 한 번 하든 과일을 사든 멀리 해서 공동체 앞에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떡 먹으면서 내가 너 말라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기분 좋게 풀잖아요. 그렇게. 그게 관계의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실 거죠? 아멘. 네. 요게 잘 어울리는 성도예요. 근데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놓고도 그냥 입 싹 씻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해놓고도 모른 척하고, 내가 뭐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런데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공동체의 지체들은 뭐야 쟤? 뭐지? 이게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마치 내가 볼 때는 뒷담화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반복이 되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풀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아멘.
떡을 조금 먹기를 바래요. 예, 이건 떡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예, 예, 조금 먹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세요. 마지막 하나는 보기에 좋은 성도가 되어줘 달라는 거예요. 거친 성도, 아주 그냥 거칠고 나대고 이런 성도 말고요. 마지막이 무슨 의미예요? 그게 사납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사납다. 이건 자연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 사납지 않은 성도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피조물과 관계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자신의 것으로만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어요. 전부 자기 것으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자연의 질서가 무너졌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격조를 잃어버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과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물론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백과파도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잠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사납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 아이들 잘 관찰하세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학대하는 것, 무례한 것입니다. 자연을 향해 무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건 무례한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웁니다. 서로 상생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이 생기냐? 인스턴트 문화예요. 문화 자체가 큰일 났네. 인스턴트 좋아하시는 분 큰일 났네. 자, 문화 자체 인스턴트는 뭐죠? 버리는 문화예요. 요즘 어디죠? 어딘가 저기 청주인가? 어디에서는 그런 문화가 지금 그 청주시에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커피를 사도 테이크아웃 하는 것은 어디다가 하냐면 텀블러 있죠, 텀블러. 텀블러에 반드시 받아가게. 그 가격을 좀 빼줘요. 텀블러로 받아가요. 또 거기서 드시는 건 당연히 머그잔에. 그런데 뭐죠? 그전에는 다 먹고 버리고 일회용 많이 쓰지 마세요. 교회도 일회용. 자, 이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포까지 기억을 해요. 자꾸 버리는. 그래서 사람까지 버리는 거예요. 사람까지 버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고. 그런 게 이 의식 속에 아이들 속에 박힌다고요. 좀 불편하지만 컵 닦는 법 가르치세요. 좀 불편하지만 자기가 마신 컵 닦는 법 가르쳐 주세요. 왜 편하게만 살려고 하세요? 좀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나운 인간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인스턴트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을 이렇게 파괴하든지 아니면 자연을 또 숭배해요.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안 되면 자연을 또 숭배하는 존재가 돼. 신명기 4장 19절에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자연을 파괴하든지 아니면 자연을 숭배하든지 인간이 이렇게 격이 떨어지고 어울리는 것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무례히 행한다라고 하는 이 무례함에 대한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무례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무례하지 않는 것.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십자가의 길을 내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릴 때 무례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또 어울리는 것.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이 없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뒷일을 보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인사할 줄 모르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쓴 열매를 먹게 돼요. 그리고 자연도 파괴가 되고 사나워지고. 좀 온순해지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사나운지 모르겠어. 다 소주만 먹어가지고 좀 막 애들이 막 사나워 막 아주 왜 이렇게 사나워. 무슨 말도 아니고.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좀. 아이고 진짜 왜 이렇게 사납냐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무례함이 뭔지 아셨죠? 마음속에 딱 새기시고 그 무례함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경국히 세워져 가는 우리 좋은 땅,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